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고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 내 빚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택함받고 정함받은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헬라인을 택할 수도 있고 야만인을 택할 수도 있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를 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함받고 택하시고 정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빚을 갚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 빚을 갚아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빚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빚진 자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모든 게 감사함입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함입니다. 먹는 것도 감사, 일어나는 것도 감사,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잊지 않는 거죠.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움직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빚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빚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악과 앞에 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빚진 자지. 이거 다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셨지. 내 거 아니지. 생각하면 모든 누리는 것이 감사함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주려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교만하게 되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만 망한 게 아니라 유다 전체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빚을 기억해라. 매일매일 선악과 앞에 서므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과 나를 택정하셨고 나는 택함을 받았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까?
내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빚진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갚을까를 이야기할 때 내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빚졌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잊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누구에게 빚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빚을 갚는 거 어떻게 갚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택정함을 입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말로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빚졌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이 뭐냐? 내가 구원의 들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성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빚졌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빚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갚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빚을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빚진 자라 이 고백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맞았습니다.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그 이 사람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빚을 갚아가는 과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옥중에 서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에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에게 도망을 가야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왜 안 생겼을까요?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앞장을 서고 충성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한 빚을 가장 많이 진 사람이 사울 왕인데 자기에게 상을 줘도 부족한데 상 주기는커녕 자기를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울왕을 죽입시다.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다윗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니까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사울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시간을 갖고 신약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짐의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처럼 다윗은 이 모든 도망다니는 기회를 순종의 기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 복음의 빛을 갚는 기회, 내가 죽어짐의 기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진 빚을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선악 앞에 서므로 이게 내게 아니었지, 내가 빈몸으로 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지, 나 혼자 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왔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회로, 순종하는 기회로, 감사하는 기회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회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회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만나고자 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나누어 주고 전해주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나누고 채우려는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빚졌다는 사실을 알면 이 모든 빚을 갚기 위해서 전하고 나누고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갚겠다. 이 은혜의 빛을 전하고 나누고 채우는데 기도함으로 전하고 기도함으로 나누고 기도함으로 채우고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모습을 통해 그의 부족함들을 나누고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로마인에게도 빚진 사람이고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다 빚진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빚진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졌다는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넓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까? 마음을 넓힘으로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야? 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잖아요. 예언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신의 은사도 나타나고 굉장히 역사가 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이 심했던 곳입니다. 고린도인이라고 말하면 남색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만한 그 말이 고린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막 듣고 변화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더 심하게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막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내 거 아니면 내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정짓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포용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금 그들을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너 왜 부족해? 라고 말하기 전에 부족한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TV를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뉴스를 들으면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한 일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막 부족한 것을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음 안에서 빚진 자야. 내가 너를 택하고 정했어. 내 주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네가 저 사람들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뛰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너는 그들에게 빚진 사람이야.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전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전하고 나누고 채워주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빚진 자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한다. 내가 빚진 자이므로 그러므로 심령을 다하여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게 있는 실력은 어떤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너를 견고하게 해주길 원한다.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빚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함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들 같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매일매일 잊지 않고 내 능력으로 탕감받은 게 아니라 갚은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 선악 앞에 서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은 우리를 은혜를 주신 분, 나는 은혜에 빚진 사람,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너를 용서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면 회부된다는 거죠. 왜 100데나리온 용서가 안 되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막 얘기하게 되느냐? 내가 빚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지고 있는지를 기억해내고 찾아내고 적어보고, 내가 이런 빚을 졌구나,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지나놓고 온 세월을 다 들어보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잊고 산다는 거죠. 왜 100달러는 빚진 사람이 빚 안 갚으니까 화가 나느냐?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이 사실을 통해 나도 이제 빚 갚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짜증이 안 납니다. 감사가 됩니다. 원망 사라집니다.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헬라인을 보아도 감사하고, 야만인을 보아도 감사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보아도 감사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아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빚진 자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왜 감사가 사라지느냐? 왜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지느냐? 왜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지느냐? 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지느냐? 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느냐? 왜 사랑이 식느냐라고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빚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빚,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 앞에 서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웃교회에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회에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에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 저런 사람은 살 가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내가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자를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하고 나누고 채워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